오늘은 12과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가 구주로 오시며 또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 그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주제의 12번째 시간,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물음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의 상징인 병으로부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참 구주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안타까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굉장히 이 시대에 가치로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왜곡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다는 공통점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우리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정녀로 출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적인 관계와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나지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걷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 사역에 공통점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특이한 사역 가운데 영적이면서도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한 영역 중에 하나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의사, 간호사, 약물, 기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낫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아주 다급한데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병자를 데리고 불악의 추장의 딸이 아들이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다짜고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의학 지식도 그렇게 없는 선교사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성경도 제대로 보급을 못했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신유라고 하는 은사를 베푸실 여지를 우리는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일 병이 낫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병으로 시달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아니고 병 나음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 우선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단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목사는 우호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병 1000명을 낳아도 그 병 나았다고 그 다음 계속 그분들이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병 나은 건 옛날 이야기고 이래저래 티격태격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병 낫는 것이 그의 신앙을 담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그 순간 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치유를 은혜를 통해서
잠시 어떤 분은 맞아 거의 다 임종 직전인데 정말로 혼수 상태인데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고 그래서 정신도 또박또박하고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이제 뭐 모두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고 어릴 때 먹던 초코바이 드시고 싶다 그러고 또 뭐 자식들도 기억 못하는 옛날 이야기를 다 하시고 또 뭐 사실은 장롱 그 밑에 두 번째 서랍 그 팬티를 꺼내면 거기 모아뒀던 금부치 5돈 있다 그거 써라 그러고 뭐 그렇게 다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한다.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죽어가다가도 30분 반짝 뭐 힘내게 못하실 이유가 뭐예요? 30분이 아니로 한 3일 아주 건강하고 막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같이 갈까 뭐 이러시다가 3일 동안 강건하시다가 돌아가시도 있고 뭐 병 중에 헤매다가 한 3개월 정도 갑자기 30년 건강하시고 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신유의 은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격한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단의 정신 기적이나 능력이나 일명 신유나 뭐 이런 특별한 은사보다 한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이 바로 우리들의 삶과 교차하는 영역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뭐 이 집사님은 부모님으로 태어났는데 저 집사님은 동정녀 탄생이고 이 권사님은 그냥 보편적인 이 부부 생활을 통해 태어났는데 저기 권사님은 동정녀로 탄생했고 우리 중에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와 겹치는 특별한 능력은 거의 없는데 반해서 병 고침은 지금도 뭐 이상한 기도원에서 원장이 뭐 고친다든지 무슨 선교사님이 고친다든지 이 신유의 은사들이 정말 낫는 같은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교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이 오도되거나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병 고침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는 병이 고쳐져야 될 인생, 연약한 인생에 또 병든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병 고침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아주 구원론적인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은 예수님이 수많은 의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병들고 상한 것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리었던 굉장히 강력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강한 사람이 그 강력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바로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사람에게 일정한 침체를 줄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우리 민족 투사들도 감옥 갇히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러면서 끝까지 전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감옥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사람이 침체하나 이래 볼 수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는 강하는데 저런 분야는 쉽게 침체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는 굉장히 강한데 이런 분야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마음에 흔들림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일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이 강의에 말미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 내가 저분 메시아를 붙들고 살다가 저분이 구주인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하는 거 맞나? 저분이 메시아 맞는가? 하는 이런 신앙적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이 제 아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 맞다. 내가 메시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내가 메시아 맞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자여 기묘자여 하나님이시다. 한 아이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맞다. 이러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 물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계속 읽으시죠. 아마도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 잠시나마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음 속에서 인간의 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 자신을 통해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병든 자가 치료된다라고 전해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수들이야 뭐 훈수를 떠봐야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고수가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줄 거기다 놓으시면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수가 뜨면은 고수 바둑이나 장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영적인 고수 두 분의 대화를 봅니다. 오실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병자들이 낫는다고 말이라. 병자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 낫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치유된다는 의미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 고친다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과도하게 자기를 메시아적 사상으로 만드는 이단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그때의 지구상에 아무도 병자가 없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사도 바울의 병도 안 고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은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병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어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능자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의 병 고치심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을 모든 상한 것을 모든 어그러진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치지 않았던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네. 아니 고친다며.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약성에서 말했던 바로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하여 병 고침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공생해서 하셨지만은 그 시대에도 믿음이 아주 탁월해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건을 볼 때마다 이분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주님은 지금도 내 병,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의 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그 병이 좀 더 길어지고 그 상처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병 고침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 신앙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죠. 치유 사역을 자신의 구주 되심의 증거로 드신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사역을 주의 깊게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병자 개인의 치유의 의미를 넘어 그분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 간영해진 모든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확정하는 것에서 이단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병 고쳤기 때문에 나도 병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예수님의 병 고침은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단회적이고 독특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이후에 오는 어떤 사람의 병 고침과도 구별된, 이분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성령이 말하는 너희의 구원자여 제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 사역을 기꺼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으로 제안했지만은 나는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아니라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 삶을 기꺼이 제안했지만은 내가 가고 오실 성령님은 너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으셨는가?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여기 우리라고 하는 엘로힘의 복수가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이, 그 임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인시되어지는 현현하는 실체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성령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상징적 방법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우리의 예배에 늘 성령님 임하고 있고 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에 성령이 늘 임하기를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더 이상 이 시대에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늘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고 할마다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임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 사역과 동일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동일하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이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회적인 사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진실이다, 구약이 하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방식으로의 사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한 것이 이루어졌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안 그냥 마음 평안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또 부인이 교회 가자 그러고 또 안 가면 뭐 자꾸 불편하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로 가고, 뭐 목사 이야기 가운데 개중에는 또 뭐 들을 만도 하고, 아닌 건 또 뭐 그냥 졸다 오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영적 내성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웬만한 이야기 듣지를 않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축복이지만 어릴 때부터 잘못 다니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의 성취는 말이죠, 그 성취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 밖에서 노실 수 있는 분이, 그건 애들끼리 나는 소리고 우리는 성경 밖에서 논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니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끝까지 성경 안에 자기를 구겨 넣으셨습니다. 굳이 낙이 새끼 백마도 아니고 그 낙이 새끼가 낙이도 작은데 새끼 낙이는 완전히 세발 자전거 타고 제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가 우습잖아요. 그 우스꽝스러운데 기꺼이 우스꽝스러움도 감내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루는 것을 그대로 자신도 진행하셨어요. 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신호로 성경을 받을까 봐. 성경을 그저 내 마음대로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할까 봐 나도 성경에 굴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자기를 증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은혜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그리워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성경은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루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끝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십시오. 수많은 예화들, 또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를 자연히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몰아감이 연습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직업 같은 것은 보통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향해 몰아가는 공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딘가를 향해 몰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어감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소로 경험을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늙음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10대, 20대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들 가운데도 좀 철이 드는 사람들은 종말을 조금 생각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 뭡니까? 10대, 20대 때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환경, 여건, 늙음, 이런 가슴앓이 이런 걸 통해서 끝으로 자꾸 몰아가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계속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이 땅인데,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고, 이 중요한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예수와 깊어지는 여러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합니다. 오늘은 병고침에 이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특징 짓는 또 다른 사역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이를 병고치심과 선포하시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고치시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밥도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또 뭐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을 이 마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4장 24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마태복음 9장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주제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이명호 목사님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읽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심과 함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였듯이 그분의 가르치심과 선포하심에도 단순한 교육의 의미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의미를 상고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사건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르침, 성경 공부 같은 류의 공부들이 많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동시에 메시아적 의미와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뒤틀려진 것이 건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한 것을 고쳤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고칠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 고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병을 고치실 이유가 고장이 나야 고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이 고치심의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심은 이 땅이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 그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몸 혹은 뭐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뭐 멘탈도 우리가 불러보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병든 것을 고치신다, 회복시킨다, 상한 것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자로서의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복의 세계로 이끄시는 중보자, 중개자라고의 이미지로 주님을 설명한다면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르치신다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것 아십니까? 아담이 너 기린해라, 너 고래해라, 너는 새우해라, 너는 비둘기해라.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지은다는 말은 구약적 성경에서 인생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한 사람의 퍼슨이라고, 퍼슨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 어른들은 하도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부르기 좋게 첫째 나면 일남이, 둘째 나면, 셋째 나면 그 뭐 질문 같지 않은 거 대답해줘 고마워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식을 낳을 때는 아이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이 아이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부모 이름을 여러분 용한 데 가면 이름 짓는데 수백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용한 이름. 여러분 저한테 뭐 공짜예요, 공짜. 제가 이름 몇십 명 지어줬어요, 용한. 그래요. 근데 이름이 아무나 셋이 나왔다고 김셋이 이렇게 짓지 않아요. 김셋이 그날 저녁에 김미역국 먹었다, 미역국 먹고 나왔다고 김미역 이렇게 보통 다 이름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비칠 영자의 도우루자, 이렇게 세상을 널리 비추면서 사람을 도우라 이런 이름으로 지었죠. 그 이름 안에도 뭔가 좋은 이름, 한 사람의 운명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지어도 나쁘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아담의 이름 짓기에는 그 한 생명체의 현재와 미래가 다 통과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지을 때는 이 지성에 도움이 필요 없어. 완벽한 지성을,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어질 때 그 완전한 아담이 병이 나야 고치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병듦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고침이. 왜냐하면 병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 안다, 알미라고 하는 세계가 왜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지적 세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영원한 질병, 죽음으로 가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참 가치로운 삶을 정말로 행복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참 지혜, 참 길, 참 진리를 가르치는 지혜의 주인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가르치심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시대의 가르침과 동일상에 놓으면 이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분란스러운 교회, 지적 유희, 성경 공부 자랑 경연 대회 같은 이상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잘못된 신호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처럼 이 가르침의 사역도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바로 이런 수요예배 같은 것을 늘 그리워하면서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요소가 이곳에 담겨 있다. 그것은 가르침을 통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병 고치심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 또 다른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위에 나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위에 있죠.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이걸 보고 읽으셔야 돼요. 읽을 게 없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목사는 이걸 만들기도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지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써두시면 이게 참 성경 자체가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임종 직전에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뭐 가족이나 살아왔던 자랑거리, 대통령으로 받았던 훈장들 이런 것이 뭐 약간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거나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튼간에 여러분이 사람들은 코마 상태가 되어서 그냥 거의 살지도 못하고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고 임종 앞에 있고 겉으로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의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영혼을 잠재울 수 있는 불가능하죠.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우리의 뇌나 이런 것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영혼을 잠재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마지막 이 땅에서 자신의 숙제를 다 끝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할 것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들이나 손녀의 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김용훈 목사의 임종의 순간에 저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든든하게 갈 거 아닙니까? 긴가 민가 천국이 있을까 말까? 그렇게는 죽을 수 없는, 아니 그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들였는데 죽는 날, 아니 진짜 이제 본 게임이 이제 모두 오픈 게임 끝나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가는 건 이거는 최고의 저주의 인생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고 그날도 붙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가복음 1장을 읽습니다. 1장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거나 전파하시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 예, 그게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것을 구별된 단어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가르치심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었다니. 주님이 가르치시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침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 읽으시죠. 병고치심이 인간의 육신의 고장났음을 의미한다면 가르치심은 우리의 무엇이 고장났음을 의미합니까? 예, 아까 지금 제가 말했듯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 왜곡.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구성원들 사이에 큰 뒤틀림이 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자식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그 질투와 시기 이런 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 병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이렇게 정신병을 다니는 우리가 일명 미쳤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열등감,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신적인 병이 에덴 동산에 없던 거죠. 에덴 동산에 무슨 시기가 있겠어요? 이런 병들인데 첫 번째 살인자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목이 너무 독특합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무슨 이유로 쳐 죽였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쳐 죽인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주제인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담과 하와는 평생 후회의 마음을 살았겠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평생을 참회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그 아버지 엄마를 닮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종류가 뭐 피가 있다 이런 개념은 좀 과도한 것이고, 아니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면 농산물을 드려야 되죠. 성경에서도 농산물도 제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님이 뭐 속겠습니까? 우리야 뭐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속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벨이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해요. 뭐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거의 거의 죽으러 가는. 그러려면 다니지 마. 어떻게 안 다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어떻게 내가 오늘 지휘해야 되는데. 서문 목사님이 하는 소리 아니고 해본 소리. 그래. 주변 사람도 느낄 수 있어. 그저 교회를 온다면 막 한 시간 전부터 막 신나고, 야 엄마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 같은 게 하면서 랄랄라 하면서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냥 기도만 한다면 막 신이 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갑자기 돌로 쳐 죽이지 않았겠죠. 야, 왜 하나님이 네 예배는 좋아하냐? 글쎄 말고 너 뭐 있잖아. 글쎄, 너 형 말이 말 같지 않아? 또 이것도 창세기 안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늘 살이의 위험을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돌로 저 사람 쳐 죽일 수 있다. 어쩌 사람이 나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첫 번째 살인은 가족이 영적인 문제를 시기심과 섞으면서 발생했어요. 멋진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병 고치심은 우리의 육신이 고장났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단은 3분설을 말합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듯이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예장 합동 측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2분설. 굳이 분리한다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면 이 사실 떨어지지는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떨어뜨릴 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 할 때, 육체는 우리 눈, 코, 입, 피, 혈관 이런, 다시 말해 의과적 수술이 가능한 영역을 영혼, 육 가운데 육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육체.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라고 할 때 이 혼이라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육체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 의지, 감정, 생각, 이렇게 머리를 자르도 없어요. 사랑 이런 게 없어요. 뭐 췌장, 간장 이런 거 있겠지만 뭐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뇌를 자른다고 무슨 영혼, 뭐 생각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아요. 감정, 기쁨, 분노, 생각 이런 것들은 짐승에게 돼 있어요. 그럼 짐승이 천국 가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교단은 육체라고 할 때 육체의 영역에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과 구별되어진 일종의 정신적 세계도 같이 담아둡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자에 따라서 이 정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과 혼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3분설로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만 큰 상관은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든 영혼, 육으로 나누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그래서 아무리 마취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 소를 마취시킬 만큼 마취제를 넣어도 도저히 마취되지 않는 그 영역, 그것이 영혼이고, 마취제를 주면은 영향을 받는 영역, 그것을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치매가 걸렸다고 영혼이 치매 걸리는 거 아닙니다. 날 때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영혼이 장애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말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육체가 병들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무언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의 영역에는 육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의 바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육체의 또 다른 한 영역인 정신과 우리의 멘탈도 병이 들었고, 조금 더 나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 영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할 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도록 우리의 영혼의 일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 이 피지컬이라고 하는 이런 육체도 죄로 인하여 고장이 났지만, 우리가 말하는 삼분설주의자들 영혼 육이라고 할 때 육 빼고 영과 혼이라고 하는 영역도 고장이 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가 수학을 영원히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배우는데, 우리의 이성과 지식, 영과 혼 갈 때 보통 삼분설주의자들의 말하는 우리가 영혼 말고 혼이라고 말하는 정신도 고장이 났고, 또 가르친다는 말 안에는 이 영혼도 고장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가르친다는 말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고장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성경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왜 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공과와 다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여보게, 참 진리를 찾고 있나? 자네 젊을 때 자네 거의 철학자 아니었는가? 자네가 기억나네? 자네가 학교 휴학하면서 구루마 몰고 다니면서 아이스깨끼 옆방태 이렇게 다니면서 자네 인생에 참 진리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스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무당이든 철학자든, 자네 젊을 때 자네 인생의 삶, 자네 인생의 길, 정말 왜 살고 왜 죽어야 되는지 자네가 가야 될 그 진리를, 자네가 가야 될 그 지혜를 알려주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네 평생 그 사람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적 있었지. 여보게, 진짜 인생의 참 진리, 참 지혜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네. 예수님에게 참 지혜와 참 진리의 길이 있다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지난주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 여보게, 자네 힘들지? 예수님께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자네 인생의 답이 몰라 힘들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늘 마음에 불안한다고 했지. 여보게, 여기 참 지혜가 있다네. 정말 이분에 가서 배움을 가져보게. 이분은 자네를 정말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지혜의 주인이시네.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인생의 구원자,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12번째 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전반부를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육신이 고장났던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영혼조차 고장이 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인생의 진리를 모를 때마다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지 말고 참 진리의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보게 진리와
참 생명이 있으시고 진리와 참 생명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로 가보게, 예수님께 그 지혜를 배우시게, 거기에 자네를 살리고 자네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참 지혜와 진리가 있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래 10대를, 20대를, 30대를, 70대를, 80대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해림 성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진리와 참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공부를 통해, 웨스트맨 신조 디딤돌을 통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참 지혜, 참 지식,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생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